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고 누구다라고 알아보시는 분은 좀 젊으신 분입니다. 근데 사진을 아무리 봐도 누가 누군지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거나 아주 텔레비전 안 보시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탄소년단 BTS라는 아이돌 그룹 가수들이죠. 이 청년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가수들이에요. 한국말로 노래를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요 대상을 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가요 역사상 일어난 그러한 주인공들이 저 청년들입니다. 국위를 많이 여기저기서 선양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 말 70대 좀 넘으신 남 집사님을 좀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손녀딸 중학생이 있는데 추석 때 용돈 준 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용돈 준 거를 잘 모았다가 연말에 방탄소년단 음악회를 갔다 왔대요. 그러더니 얼굴이 활짝 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보도 듣도 못한 애들 공연 갔다 오더니 이런 말을 하니까요. 이 할아버지는 방탄소년단인지 방탄조끼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 말할 때 방탄조끼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방탄조끼가 아니고 방탄소년단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 중학교 손녀딸이 갔다 와서 하여튼 아주 행복해한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자기를 낳아주고 또 용돈을 주고 이렇게 좀 귀여워하는 할아버지보다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애들을 죽자 살자 좋아하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에 좀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손녀의 방에 가보니까 용돈 주고 이것저것 주는 할아버지 사진은 한 장도 없는데 온 사면에 그냥 포스터가 꽉 붙어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생각이 내가 쟤들만 못한가? 손녀한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시기심도 나고 도대체 쟤들이 뭐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혀를 끌끌 차는 그러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손녀딸의 꿈은 가수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나름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책상이나 사무실이나 거실에 걸어놓은 어떤 사진, 어떤 글귀, 액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오랫동안 인용되는 경구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표하는 뭐가 있어서 써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라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그러한 힘이 되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 더 웅대한 꿈이 있다. 또 깊은 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믿는 모든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골, 파이널 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꿈이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마음에 뭔가를 품으면은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어미 닭들이 계란을 한 3주간 품고 있으면은 3주 정도 지나면은 삐약삐약하고 뿅아리가 나와요. 달걀의 운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미 닭이 달걀을 품어주면은 새 생명 병아리가 돼요. 어미 닭이 달걀을 품어주지 않으면은 계란 프라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공 부화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미 닭 대신에 어쨌든 기계가 그런 적당한 것으로 달걀을 품어주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음악을, 노래를 하고 싶어, 그런 꿈을 계속 품은 사람은 결국은 음악가의 길을 갑니다. 혹시 프로가 아닐지라도 나중에 좀 나이 먹은 다음에라도 아마추어라도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기타를 치게 됩니다. 나는 좀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러한 꿈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혹시 프로 화가가 아닐지라도 나중에라도 아마추어라도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리면 그림을 좀 사랑해서 사기도 하고 걸어놓고 그림을 감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방향이 지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으십니까?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거듭남, 신앙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계속되는 꿈은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품에 계속해서 품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도 필요하고요, 성경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신학적인 지식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으면은 외면만 넓어져요. 외피만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속이 없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무디라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그분이 수많은 책도 남기고 설교도 남겼는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1년간 성경 일독을 좀 권면하고 했는데 이제 저에게 내주신 분은 4분이에요. 그러다 뭐 조금만 또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가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죠. 근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을 일이 없습니다. 성경 집에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 그 방법이 뭘까요? 무디가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성경 읽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해요. 성경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사랑을 보고, 희생을 보고, 손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을만 하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 안 믿어 라고 생각이 들면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성경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는 나를,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읽어간다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의미를 되새김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민이 뭔가요? 우리 한국교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한국교회 요즘 고민이 이거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요. 예수님 믿어요.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 삶의 태도를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 호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반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좀 그 의미를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자기를 비하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자기의 몸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런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나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 한 번, 두 번, 많으면 3번이에요. 우리나라 3번. 3번 하면 그냥 내가 할 만큼 했다. 의무적으로 했지라는 안도감이 우리들은 나름대로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한 번, 두 번, 3번 숫자를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숫자를 확 넘어가 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자꾸만 카운트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땡,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린 아가들 아직 뭐 1살, 2살, 3살 어릴 때 기르다 보면은 우리가 막 밥을 먹을 때 꼭 그때쯤 애들이 응가를 한다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가들이 응가할 때 엄마, 아빠의 코에 아기의 응가가 어떨 때는 구수하게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왜요? 아기를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남의 애들은요, 아무리 이쁜 애라도 응가하면은 냄새가 고약합니다. 구역질 나요. 밥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참 막 밥 맛있게 먹다 아기가 응가해서 그거 뒷처리하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또 닦아주고 손에 묻고 다시 가서 뭐 그냥 대충 손 닦고 그리고 와서 또 남은 밥 맛있게 먹거든요. 왜요? 아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냄새가 전혀 역겹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구수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여러분 아들, 딸들이나 손주, 손녀의 응가 냄새가 역겹다, 더럽다로 느껴지시면 정말 내가 애를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더러운 응가도요, 구수하게 향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 기르면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낮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웃으면서 상냥히 것을 받아주고 또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막 바빠서 헉헉거릴 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함께 해주세요. 교회 봉사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 저 일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를 넘어가요. 본전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나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본전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수많은 것을 쏟아붓죠. 대학 나오려면 어기 들어간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거 계산 안 하거든요. 그냥 잊어버리고 더 못 주어서 아쉬움이지 우리가 그런 걸 계산 안 하잖아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막 속을 썩이고 우리 마음에 아이들 향하는 그런 사랑이 싸늘하게 식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지 아냐? 너 그거 내놔. 여러분, 그런 말 한두 번은 좀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그런 말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요? 애들에 대해서 정내미가 딱 떨어져 버리고 사랑이 싸늘하게 식으면은 본전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요. 물질을 들여요. 우리 땀방울을 들여요. 때로 우리 생명을 들여 순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그것이 전혀 아깝잖아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본전 생각이 난다고요. 내가 교회에다 내가 누구한테 한 게 얼만데 라는 본전 생각이 나요. 여러분, 혹시 가끔 예수님 믿다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땀 들이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본전 생각 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을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 충만하면은
본전 생각 칼끝맞건도 안답니다.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해라. 겸손함으로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으로 하지 말고 싸우며 하지 말아라. 허영으로 자기 자랑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이런 일들을 서로 하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십자가 붙드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 십자가 붙드시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성경 읽으실 때도 십자가 생각하며 성경 읽으셔야 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십자가로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누구일까요? 12사도, 직계제자 사도 말고요.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겠죠?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새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 프란치스코를 그린 그림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 1순위를 뽑으라면은 모든 학자들은 프란치스코를 이야기를 해요. 저분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이런저런 신앙적인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영적 체험과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은 분들이죠. 여러분 저분에 대한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번역된 게 아주 많아요. 좀 여러분 한 권, 두 권 정도는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그림은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새들이 막 제잘제잘 시끄러우니까 프란치스코가 새들에게 새 형제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설교하게. 그랬더니 새들이 일시에 딱 입을 다물고 다 귀를 기울이면서 프란치스코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라는 시도 짓고 하여튼 수많은 그런 글과 말씀을 남긴 분인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평화의 기도도 성 프란치스코가 쓴 거죠. 그죠? 그 기도에 그분의 모든 영성, 그분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좀 댁에 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일주일 내내 좀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핸드폰 틀으시면은 이 찬양하는 건 여기저기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평화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머리가 좋아서요? 지식이 많아서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 파이널 골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성을 지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가끔 드려요. 조금 추상적인 말이죠. 영성,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영성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것. 이게 영성 생활이고 영성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책이 있죠. 16세기에 가장 중요한 책인데 중세 수많은 신학의 흐름들을 거대한 호수처럼 담아내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이렇게 번역하고요. 이제 가톨릭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준주 성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책인데 이제 역자에 따라 조금 표현이 다르죠. 혹시 저랑 은성수도원 가보신 분들, 저희들 식사할 때 침묵하고 밥 먹으면서 그때 뭐 어떤 누군가 남자가 이렇게 막 뭔가 낭송하는 거 들어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어떤 남자분이 낭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여러분, 영성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능한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나아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죄 용서받은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영성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이식하는 거예요. 마치 심장을 이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옮겨서 내 마음이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스피릿이 나의 스피릿이 되는 것. 그래서 영성을 뭐라고 말해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성, 스피릿을 내 마음속에 비슷하게 바꾸어가고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이런저런 제가 비전을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두날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재들이 우리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순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일 저 일 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하위 순서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올 1년간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고 싶은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입에서, 우리 얼굴에서, 우리 삶에서 뿜어나가게 되고 무디의 말처럼 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99명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보자, 안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을 함께 일구하고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